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나서 한번 성경을 찾고자 하실 때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말씀은 찾지 못하십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셔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단번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총 7가지 비유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마지막 세 가지의 비유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비유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귀중한 보화가 지금 현재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에다가 감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땅이 더 위험하지 않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파가면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 세대에 재산은 보통 은행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통장을 이제 장롱 밑에다가 이제 숨겨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그 당시 어른들은 통장에다가 도장도 같이 넣어두고 그리고 통장 뒤에다가 비밀번호까지 적어놓고 그 장롱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어른들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밭에다가 땅 속에다가 보화를 감춰두면 사실 낮에는 주인이 항상 그 밭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사실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사이였고 어느 밭이 누구의 주인인지도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고요한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땅을 파는데 사실 이스라엘 그 땅은 파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소리도 많이 납니다. 근데 누군가가 땅을 파면은 대번의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저 밭에 왜 이 시간에 저기서 땅을 파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무도 함부로 저녁에는 가서 그 땅을 파서 물건을 이제 훔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땅 속에다가 보화를 감춰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이 보화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누군가가 그 보화를 이제 발견을 하는데 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이 땅에다가 보화를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땅에다가 보화를 감춰놓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보화는 이제 주인 없는 보화가 됩니다. 자녀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계속해서 상속이 될 때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보화의 존재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더욱더 그 보화의 존재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때에 어떤 일꾼이 이제 이 일꾼은 일용직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그 밭을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그 일꾼이 와서 땅을 파는데 사실 그 땅 주인도 그곳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있어도 주인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이 주인도 보화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꾼이 마침 일을 하다가 그 땅 속에 있는 이제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항아리나 이런 곳에다가 보화를 잔뜩 넣어두는데 이 보화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 가득 있을 때에 그 보화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일꾼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행동,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이 비유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보화가 이 땅의 주인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만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딱 보니까 주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있어 왔던 보화인지 아무도 모르는 주인 없는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마음속에는 그 보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빨리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이와 같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꾼은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네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은 네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그 보화 전체가 다 네 것이 된다라는 것을 듣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진주라는 것은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하고는 그 값어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지금 진주를 구하러 다니고 또 그 진주를 좋은 거를 발견하면 그것을 사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가장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주를 나눠주면서 이 진주 중에서 어떤 진주가 제일 값이 많이 나가겠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다 비슷해 보이고 다 그냥 좋아 보이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진주가 어떤 것이 더 비싸고 어떤 것이 값이 싼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장사꾼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진주를 구하면서 많이 봐왔던 진주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주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만져보지도 못했고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장사꾼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진주를 발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의 눈이 없지만 왠지 저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같이 그 진주를 사려고 할 때 이 전문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진주는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경매가 붙여졌을 때 이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은 적당히 값을 부르다가 저 사람이 계속해서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면 난 더 이상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진주는
세상에서 거의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그 경매에 쏟아 부어서라도 그 진주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옆에서 저건 반드시 사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억지로 이제 우리 집 팔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건 내 거다. 전 내가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발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억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내용의 비유의 핵심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비유는 우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진리를 갈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냥 한번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그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진짜 이 세상의 참된 진리란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찾다가 여러 종교를 다 돌아다니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든 아니면 진리를 갈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주님은 내 모든 것과도 비교해도 가장 고귀하신 분임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학력과 능력과 재능들, 그러나 주님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에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씩 선교 현장에 같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나도 세계 선교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좋은 일 하러 가려고 교회에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선교 활동을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는 일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지에서 참 먹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선교사님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낙오한 인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학력도 대단한 학력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가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엄두도 못 낼 만한 그 대학인데 이 선교사님은 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면 그 좋은 학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얼마든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얘기해 줍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 학력도 재능도 직장도 사실 그거는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 사역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라고 왜 이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가족들도 가까이 있고 내 인생길도 탄탄하게 열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지로 가는 게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거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헌금을 낼 때 이걸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막 고민하고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라는 고백처럼 살아가는 곳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저는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4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내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왜 이 땅 가운데 악인이 함께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의인이 혹시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남겨두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려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라지 비유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가라지 비유는 세상과 믿음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면 오늘 이 그물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려내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물은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에 걸려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그물에 걸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따로, 가짜 믿음의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그 물에 걸려서 천국 복음의 초청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구분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서 분류가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제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제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 인생에 역전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만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행복과 나에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사실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냥 마음이 왠지 편안해지고 내 아픈 것도 좀 깨끗하게 낫는 것도 같고 좋은 친구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사람도 반드시 예수님은 걸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가정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차라리 이 한 시간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진짜 안 가면 난리가 나니까 내가 한번 한 시간만큼은 희생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분들,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은 걸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그 은혜의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여러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고통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그리고 엄청난 후회,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그물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마지막 때에 따로 구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의 비유를 13장에서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했느냐, 제대로 깨달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자유롭게 내오는 것처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집주인은 창고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자유자재로 내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냄비가 필요하면 냄비를 내오고, 또 새 포도주가 필요하면 새 포도주를, 옛 묵은 포도주가 필요하면 옛 묵은 포도주를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맞는 것을 집주인은 얼마든지 꺼내서 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옷장에서 옷이 있을 때 지금 입어야 될 옷을 적절하게 꺼내주고 필요한 그릇이나 냄비를 적절하게 꺼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막 겨울 옷을 꺼내다 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주인은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딱딱딱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의 학자들이고 율법의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서기관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직 율법만 가르치고 신약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참된 천국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합해서 진짜 참된 진리를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또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적절하게 말씀을 나눠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왜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막 그냥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적절하게 말씀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든 이웃들에게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겠고, 또 배움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보고 생각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쌓여가서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